자,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들 이제 점점 5월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돈이 많이 나가는 5월. 먼저 여러분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또 잘 지냈습니까?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버세요. 야, 이 소리가 제일 커. 이 소리가 참 놀랍지요. 놀라워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육의 복,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이 즐겁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도 축복이 통로가 이어져요. 근데 교회에서 막히잖아요. 밖에도 그냥 그저 그래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제가 파주에 있을 때도 그렇고 대전에 있을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힘들어도 삶의 자리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누가 하겠어요? 제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이게 막혀요. 막혀. 세상 일 하는 것도 막혀요. 그러니까 목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고 고통이 되는 거죠. 좀 잘 돼야 되는데 저 사람 그 원리를 왜 못 깨달을까? 가르쳐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가 돼야 되고, 그것이 되면은 세상 나가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줘요. 하나님 열어줘야 우리가 잘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막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인생처럼 고되고 힘들고 짜증나고 원망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일마다 잘 돼요. 희한하게.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의 올 제목이 스스로 만든 올무입니다. 스스로 만든 올무.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한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미국의 정치가가 있는데요. 이 정치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정치가인데 이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에게는 재덕을 겸비하고 생활도 검소하고 존경을 받는 스승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하루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스승님을 찾아서 이제 방문하게 되어졌는데요. 스승님이 살고 있는 곳은 먼저 대문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반드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되는 대문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이제 밖에서 들어갈 때는 대문이 낮으니까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 낮추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나서 스승님과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 벤자민이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스승님의 대문은 낮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스승님과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가다가 그만 대문에 쿵 부딪히고 만 거예요, 머리를. 이제 밖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이 스승님이 이 벤자민에게 이제 이런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지금처럼 부딪힐 일이 많이 생길 거네. 그렇지만 오늘 자네가 그 대문에 부딪힌 그 이유를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게. 자네 스스로 겸손히 머리를 숙이면 숙일수록 이렇게 부딪힐 일은 적어질 것이네. 이렇게 교훈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벤자민 플랭클린은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신의 마음속에 자만심이 들 때나 또 교만심이 들 때나 이 경험을 되새기면서 교훈을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신실한 정치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대문이 낮은 것을 깜빡 잊고 머리 하나 부딪힌 것이 누군가에게는 일생을 겸손으로 살게 하는 교훈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에이 재수 없어 그러면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교만한 자일까요? 겸손한 자들일까요? 너무나 지당하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서도 우리 한번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지요. 인생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을 높여주고 존귀 앞잡이가 되고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교만하고 거만한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오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 만든 잘못된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것이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사사 입다가 통치할 때입니다. 사사 입다가 통치할 때에 입다가 암몬과 전투를 벌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주 때로 몰려와 가지고 입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전투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을 불러가지고 그 전투에 같이 동참을 시키지 않았느냐. 이게 원망의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때로 몰려와서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게 되어지니까 입다가 참다 못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입다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를 쳤는데 무려 42,000명이나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올무로 인해서 이들이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지혜를 꼭 얻어가야 될 줄로 믿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먼저 거만한 언행으로 스스로 올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게 사실상 불사를 일이냐 이거죠. 입다가 자기들을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다와 그 사람들을 완전히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집을 완전히 불살라 버리겠다. 이게 얼마나 악한 마음인지 몰라요.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딱 떠올리면 누가 떠올라요? 여호수아 떠오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은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와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을 섰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여호수아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을 진격을 했고 가나안 정복을 완수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라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쓰임받은 지파였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사시대에 와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는 완전히 찌그러진 깡통이 돼버렸어요. 별 볼품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멋진 그 용맹한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쓰여졌던 이런 작품다운 모습은 신앙의 작품다운 모습은 깡그리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찌그러진 깡통처럼 굴러다니는 모습으로 이렇게 불평을 토해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신앙인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과일 하나도 여러분 보면은 썩은 과일을 선물로 받은 사람과 썩지 않은 선물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표정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나를 도대체 뭘로 생각했기에 썩은 과일을 선물로 줬냐고 아마 얼마나 타박을 하게 될 것이냐.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과일도 여러분 보면은 좋은 과일 먹고 싶고 때깔 좋은 우리가 과일을 먹고 싶고 선물 받고 싶고 그런 게 우리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과일도 여러분들 위했으면 과일도
풋과일에서 처음부터 시뻘건 익은 과일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과일도 열매가 달리면은 햇살을 받고 그러면서 익어가면서 가을 돼서 탐스러운 그런 수확에 가치 있는 그러한 과일로 따지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익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세월이 흐르면. 근데 세월이 흘러도 이게 도대체 익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신앙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에브라임 지파는 바로 그런 지파였다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은 잘 익었어요. 잘 익었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썩어버렸네. 벌레 끼고 썩어버렸네. 무슨 이유예요?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관리가 안 되니까 썩은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좋은 지파였고 정말 좋은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지파였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보니까 싸움을 싫어하는 거예요. 싸움을. 전쟁을 싫어해요. 정복 전쟁에 앞장섰던 지파 1등 지파인데, 근데 이제는 뒤로 빼는 거예요. 자꾸 한 발자국 빼고 뒷짐지고 있고, 이게 에브라임 지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사기에 와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가 되냐면요, 셈이 많아요. 시셈이 많아요. 분쟁을 일삼아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지파, 부류, 이게 에브라임 지파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잘 되고 성공하면은 그것을 굉장히 시샘을 하고 배아파해요. 그것을 헐뜯고 또 불만을 쏟아냅니다. 사사 입다가 암몬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왜 자기들을 전쟁에 처음부터 일찌감치 참여시켜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입다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싸움에 나가기 전에 너희들이 도움을 청했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았다. 뒷짐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너희들이 불평을 터놓느냐, 이렇게 지금 입다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입다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길르앗 사람들과 더불어서 목숨을 다해서 암몬과 싸워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2절 말씀 읽어볼까?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3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미 그렇게 도움을 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도와줄 생각을 안 해요. 니들끼리 잘해봐라, 이런 거예요. 니들끼리 잘해봐라. 그리고 나서 가만히 돌아가는 전쟁의 형국을 보니까 어라? 입다가 막 대승을 거두고 좋은 일이 막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파라고 하는데 완전히 뒤로 빠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슬그머니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번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아주 특기고 기질이었어요. 이런 잘못된 기질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질을 가져야 돼요. 세상적인 기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질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기질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질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 용맹한 기질, 믿음의 담대함, 그 모습을 가지고 싸웠던 이들이 그 기질, 좋은 기질들은 다 내려놓고 세상적인 기질로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렸다.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입다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고 불평하는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사사 기드온 때 여러분이 가만히 이제 돌아가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기드온 사사 때 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럴 때에 싸울 의사가 없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제외하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기드온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전장의 마지막 끝물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그래서 거의 전쟁 막바지에 이제는 미디안 연합군의 왕들만 취하면 되는, 그런데
후퇴해가지고 싸움에서도 후퇴하고 있는 적들의 왕들만 이제는 길목에 서가지고 왕들만 잡으면 끝나는 전쟁이었어요. 그게 바로 나루터기였죠. 그다음 나루터기인데 그 도망가는 그 길들은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너희들은 그 길목을 지켜라. 복병을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왕들이 지나가며 왕들을 잡아라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마치 그냥 차려놓은 밥상에다가 숟가락만 얹어놓는 격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 길목에 가지고 숨어 있다가 왕들이 지나가니까 왕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온 거예요. 야, 왜 우리를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고 마지막에 끝물에 참여시켰느냐? 이거 가지고 불평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때는 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들을 달랩니다. 아니야, 전쟁에 이렇게 우리가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 대승을 거두었지만은 내가 이룬 전쟁보다 당신들이 마지막 끝물에 왕의 머리를 잡았지 않느냐, 나라의 머리를 잡았지 않느냐, 왕을 잡았지 않느냐. 그러니 당신들이 취한 전공이 훨씬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러면서 기드온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의 전공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불평이 그냥 상글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다 이런 말이에요. 이번에는 기드온에게 했던 것이 통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사사 입다는 터무니없이 시기심으로 달려와 불만을 털어놓는 그들을 보고 보복을 강행했습니다. 오늘 1절 여러분 한번 보면은 거기 보면은 내가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우리가 반드시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불사르리라 이 말은요 히브리어 사라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마음에 불을 품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불을 품은 상태. 여러분 요즘에 가끔씩 휴화산이 터지잖아요. 몇백 년 쉬고 있는 휴화산이 갑자기 뻥 하고 터집니다. 막 용암이 막 올라오고 막 그러죠. 근데 왜 올라오겠어요? 자기가 답답해가지고 좀 이제 한번 세상에 한번 나가볼까 해서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 터지? 밑에서 그만큼 조용히 쉬고 있는 이 마그마가 있잖아요. 그걸 건드리는 건 밑에서 지층에서 건드리니까 이들이 더 이상 이게 못 견디고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화산입니다. 용암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땅도 불을 품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땅도 불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불을 품고 있는 환경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한, 내버려 두는 한 불은 그대로 있지만 뭔가가 불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가 건드리면, 자극을 주면 이 불이 터져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런 상태였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불을 품은 상태다. 그러니까 한번 건드려봐 내가. 한번 건드려봐 내가 아주 제대로 한번 내가 내 속에 있는 불이 어떤가를 보여줄 테니까. 그러면서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아주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불을 품는 게 아니라, 불도 성령의 불을 품어야지, 성령의 불을 품어야지 악한 불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을 품으면은 먼저 내가 죽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어리석어서. 미워하는 불, 시기하는 불, 시샘하는 불.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을 품고 있으면은 먼저 내가 그 불에 타서 죽는다니까요. 서서히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 불을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끄집어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불을 좀 꺼트려 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좀 식혀 주십시오. 이 불을 끄집어내 주십시오. 주여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을 가지고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왜 안 봐요? 우리의 폐부도 살피시는 분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 불을 가지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불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을 품고 있으면은 조용히 내가 있을 때는, 그냥 환경이 그런 대로 내가 통제가 될 때는 이 불이 안 보여요. 자기만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건이 하나 딱 발생하게 되어지면 이 불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런 불을 품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면서 전쟁에서 우리가 입다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 싶으니까
기드온에게 했던 방식으로 다시금 시기심을 가지고 아주 흥분된 상태로 불을 품고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들 스스로 판 올무이다 하는 겁니다. 거만한 언행으로 이건 뭐냐면 불을 품고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그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스스로 파멸에 빠지게 만드는 바로 올무로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행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의롭게 살아야 돼요.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시잖아요. 보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면전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서나 우리가 사람에게 아니더라도 사람이 없는 상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저분이 나의 언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판단하실까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잠언 2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통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에 우리가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오늘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 기도는 통과됐지만은 그러나 입단은 통과되지 못하고 보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의 승리 앞에서 함께 기뻐해 주어야만 마땅했던 거지요. 야, 우리가 참여 못했지만은 야, 당신들 정말 애썼어, 수고했어. 그래,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하면서 오히려 그 승리 앞에서 같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줘야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다와 그 집을 불태우겠다고 이렇게 아주 그냥 거만한 언행을 쏟아놓고 되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행동인가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들의 언행으로 스스로 올무를 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 내에서는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불평으로 주도권 싸움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더 예수의 성품을, 예수의 품위를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가 익어가고 섬김을 보여야 되는데 셈만 많아지고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이것이 스스로 올무를 파는 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제 5월달이 되지만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주도권 싸움이 은근히 많은 집안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의 반쪽 아니겠어요? 반쪽의 주도권을 내가 좀 준다고 해서 내가 뭐 반쪽이 사라집니까? 주도권 싸움 그거 가지고 서로 팍 터지게 싸워요. 그런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당신을 높여주고 우리가 인정해주고 하면은 가정이 얼마나 평안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불평과 분노를 다스리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위로하고 격려해 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오만함과 거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을 품고 살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쏟아내놓고 하나님의 치로 만지심을 받는 삶이 되어야 스스로 올무를 우리가 걷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만든 올무가 무엇이냐? 바로 화평을 잃어버린 자리가 스스로 만든 올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화평을 잃어버린 자리가 스스로 올무를 만들게 됩니다. 잠언 29장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인들이 범죄하는 것은요 다 뭐냐면은 상대방을 완전히 없애고 상대방에게 완전히 피해를 주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그 동기나 모든 도모하는 것들이 다 악한 것으로부터 발동이 되는 것이지요. 악인들이 범죄하는 것은 오늘 뭐라 그러죠?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한다. 그들은 모르는 거죠. 내가 이런 악한 행동을 하면 이게 내 발목을 잡을 거야. 내 구덩이를 스스로 파는 거야. 내 무덤을 파는 거야. 이건 몰라요. 강팍하니까. 그러니까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상대방에게 올무를 놓아서 거기에 빠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해요.
아파하고 슬퍼하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거기에는 화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올무에 스스로 빠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도 깊은 산속에 여러분 약초를 캐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그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독초도 조심해야 되고 낭떠러지도 조심해야 되고 굴러내려오는 그런 바위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올무라는 거예요. 올무. 원래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쳐놨는데 거기에 잘못해서 사람이 걸려가지고 발목이 잘리기도 하고 완전히 반신불구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아주 위험천만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올무를 하도 많이 만들어놨어. 만들어놓으니까 자기가 어디에다가 어느 장소에다 올무를 만들어 놓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야.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가지고 자기가 만든 올무에 걸려가지고 다리가 절단되어 버리는 이런 일도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을 그렇게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조금만 현명했더라면 말부터 아마 지혜롭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또 볼까요?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찌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입다와 그를 따르는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는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 좀 더 풀어서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하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서 도망쳐 나간 장돌뱅이 같은 너희들이다, 이렇게 지금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하고 에브라임 지파인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 너희들은 마치 격가지들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지금 말로 깎아내리면서 이렇게 상대방과 화평을 거부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질을 돋구는 거지요. 그래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도망가는 모든 나루턱을 막아버리고 철저하게 에브라임 사람들을 응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42,000명이나 죽게 된 거예요. 시편 34편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서 따라가야 돼요.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랬잖아요. 어디가 우리가 화평이 필요한가? 나를 통하여 내가 어디서 화평을 이룰 곳이 어딘가? 돌아다니면서 화평을 찾으라는 거예요. 화평을. 불화가 이루어진 곳에 가가지고 여러분 화평을 만들고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화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평한 곳에 가가지고 분열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들은 이렇게 화평을 해치는 어리석은 입술을 버려야 됩니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요. 악을 심으면, 선을 심으면, 화평을 심으면 잘하십니다. 아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그럼 알면은 어떻게 해야 돼? 알면은 뭐 해야 된다? 잘하시네. 알면 행동에 옮겨야죠. 왜 아는데 왜 거꾸로 지금 뒷걸음질 치냐, 이런 말이에요. 화평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화평을 찾아라. 찾아서 화평을 따르라 이러는데 자꾸 화평을 안 따르잖아요. 도대체 뭔 배짱으로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강한 분이 계세요? 여기서?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됐던 것들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화평은 그래서 주님의 성품이에요. 불평과 시기와 질투는 누구의 성품? 사탄의 성품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불평하고 툴툴거리고 막 시샘하고 이러면은 당신 사탄의 성품으로 말하는 거야, 한 번씩 권면해 주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화평을 말하면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아주 그냥 불평은 찍소리하지 못하도록 그냥 알았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 공동체, 그런 선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그곳에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수만 명이 모여있다고 해봐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끝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공동체에 사람들만 바글바글 모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수십 명, 우리가 10명, 20명이 모이셔도 모이지만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그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돼요. 그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인 자리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품게 하시고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한뜻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을 왜 세워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이제는 화평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쉬운 것은 뭐냐? 에브라임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같은 사람,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아마 오늘 이 큰 불행은 모면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해봐요. 생존했다면은 아마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했을까? 여호수아가 단박에 끊었을 겁니다. 어디서 지금 지파 간에 분열을 일으키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왜 너희 자신들을 못 돌아보느냐 하면서 아마 여호수아가 호통을 쳤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여호수아가 없어요. 자기 오합지졸이 돼버려 있는 지파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함께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휩쓸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휩쓸려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을 따르는 소년들이 수백 명이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이제 다윗이 소년들을 시켜가지고 야, 저기 가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다.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집은 가축도 많고 가뿐데 가가지고 내 소식, 내 말을 전해라. 우리 소년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좀 고기 좀 달라고 해서 고기 좀 얻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들이 가가지고 말하는데 나발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다윗이 누군데 그러냐? 도대체 다윗 같은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어찌 내 소중한 짐승에 고기를 갖다 바치겠느냐? 그러면서 나발이 단박에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소년들을 챙겨가고 무기를 들어라 하면서 가가지고 나발의 그 가정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해요. 그럴 때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것을 얼른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부랴부랴 싸가지고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다윗이 지금 싸우려고 오려고 하는 차례에 아비가일이 온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내 남편은 아주 무지한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렸어요. 그때 사무엘상 25장 33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 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말하잖아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해서 나발은 결국에는 큰 진노를 피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의 진노를.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것이 진정되고 나서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에게 말합니다. 당신 다윗이 이러려고 했어. 당신에게 다윗이 아주 분노가 이래가지고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 나중에 이 얘기를 알게 되니까 나발이 몸이 굳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화평함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그 자리가 바로 스스로 판 올무가 되어지지만 화평을 쫓으면 재앙의 자리도 복이 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화평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아비가일은 무지한 남편을 구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한 화평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하고 연관되어지는 게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면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서 바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스스로 만든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스스로 만든 올무가 돼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은 3절 말씀과 같아요. 전쟁에는 참여하기 싫어하면서 그 공적만 독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고, 상대방의 공적을 인정해 주지도 않으면서 자신만을 높여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고, 정작 싸움은 적을 향해 밖으로 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안으로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어디예요? 밖을 향해, 공중원에서 잡은 원수마귀를 향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지요. 영혼을 멸망해 가는 영혼을, 원수마귀에 붙잡혀 있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으로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총질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아가페 교회는 안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미연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어디요? 세상. 알죠? 우리 안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예수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이러한 군사된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은혜로 무장해서 우리는 밖을 향해서 저 멸망해가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어떻게든 구출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교회를 세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여러 가지 잘못된 실책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잠언 15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동물에 뭘 비유할 수 있냐면 오리과에 속한 지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오리과. 늘 입이 대빨처럼 나와가지고 들어가질 않아. 때려도 안 들어가. 이 오리는 오리 입을 때리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잖아. 아주 꽥꽥거리면서 아주 그냥 소리만 요란하고. 그래서 이 오리과에 속한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 사사 때에도 자기들의 그런 행동들이 먹혔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먹히겠지라고 입다에게 달려든 거예요. 그런데 웬걸 아주 된통 맞은 거지 지금. 그래서 기드온 때 그렇게 그대로 넘어간 일이 자기들이 잘나고 우월해가지고 그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조금도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때도 됐는데 뭐 이번에도 또 입다 사사가 이렇게 말하면 또 들어주겠지라고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요, 부추겨주면은 교만해지는 것이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잘난 줄 알고 더 교만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우리가 부추겨주면 안 돼요. 달래주면 안 돼요. 그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고 잘못된 부분들을 내려놓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교만한 자들을 자꾸 부추겨주고 자꾸 그렇게 해주면은 잘난 줄 알고 더 교만해져요. 오만해집니다. 나중에 감당치 못한 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사람을 버립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자신들의 부족을 돌아볼 줄 알았다면 이들은 이렇게까지 참담하게 무려 42,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42,000명. 그들의 말 한마디를 조금만 더 유순하게 하였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는 기드온 사사가 좀 마음이 너그럽고 온유해서 우리의 말도 안 되는 말을 의견들을 받아준 건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좀 뭔가 자신을 좀 돌아볼 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 한마디를 조금만 더 그렇게 좀 했더라면 이들은 큰 불행을 모면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을 주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쯤 되면은 이게 좀 자존심이 상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멸망하는 짐승 같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표현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이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잠시 그랬네, 잘못했네, 이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고치는 거잖아요. 삶을 완전히 고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조금만 자신들의 부족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만약에 나왔더라면 이 요단 나루턱은 죽음의 장소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요단 나루턱은 조롱의 장소나 도망자의 장소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복된 항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파는 올무에 그들은 빠져가지고 요단 나루턱이 죽음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된 항구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내 무덤으로 만들 것인가, 이건 큰 차이잖아요. 우리는 작고 사소한 것들을 너무 간과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큰 일을 그르쳤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겸손한 행동 하나, 그들을 돌아보는 작은 배려 하나, 그것들이 바로 부족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들의 혀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 몸에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불을 일으킨다. 성경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것 하나를 가볍게 여기고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우리들 자신들을 잘 돌아봄으로 스스로 판 올무를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화평을 만드는 사람, 자신을 늘 돌아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혹시나 스스로 판 올무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스스로 판 올무를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불을 품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내 안에 주님께서 거룩한 보혈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불을 꺼주시고 주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